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또 더하여 주시고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웃는 얼굴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아직 인사하기도 전에 벌써 웃고 계시네요. 자, 그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하늘의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밤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중심부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심판이 나오고 있죠. 7개씩 이어지고 있는 7개의 심판 시리즈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인 심판, 또 7 나팔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 이렇게 차례로 나오고 있는데, 이 심판 시리즈들이 나올 때 그 사이에 뭐 이 심판 시리즈들이 하나의 어떤 연극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막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 사이에 막간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사이에 또 막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 7인과 7 나팔 심판 사이에 들어간 그 막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 때에 교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심판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누누이 여러분께 강조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심판은 어디를 향한 심판인가? 믿는 자들을 향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향한,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따라 사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내용인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로 등장한 7 나팔 심판 하고 7 대접 심판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두 번째 막간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막간은 또 이제 1부와 2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이 이제 1부라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 14장이 2부죠. 1부에서는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증인이 뭐냐면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증인이 하는 게 뭐예요? 본대로 들은 바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죠. 이 증인의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이다. 이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곧 교회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죠. 이 두 증인이 죽어요. 죽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막간의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2부가 되겠는데요, 이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악의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하나님을 따라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따라쟁이에요. 그래갖고 모든 걸 다 똑같이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내서 악의 삼위일체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그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응하는 그 악의 근원 사탄이 여기에 이제 붉은 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성자 예수님의 이제 대응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죠.
그것을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이 여기에 대응하는 악의 존재는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장 뒷부분에는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대응해요? 성령 하나님에 대응하는 그런 악의 삼위일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4장에 와서는요. 14장에 와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 이들이 각각 어떤 결과에 처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14장에서 보여줍니다. 앞서 그 13장 말미에 짐승의 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와 대조해서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자,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앞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미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7장에 그 14만 4천이 나왔을 때에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 이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의 그 12 곱하기,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그래서 또 곱하기 12, 거기다 곱하기 1000. 1000은 뭐냐면 많은 수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경 이런 숫자를 옛날엔 헤아릴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1000 하면 많다, 많은 숫자 하면 그냥 1000, 한 1000명쯤 돼.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니까 그게 뭐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에서는 이 14만 4천이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쳤다라고 했어요. 도장이죠. 도장을 딱 찍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이건 내 거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책에다가 자기 도장을 이렇게 찍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문서에도 보면 뭐가 들어가요? 인감 도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 거다라는 걸 그냥 확실하게 탁 밝혀주는 게 이 도장이죠. 하나님의 인을 쳤다라는 건 하나님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 하고 딱 표시를 했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도 보니까 1절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 역시 표시가 있어요. 동일한 표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적혀 있더라. 인을 친 거나 이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14장에 나오고 있는 14만 4천은 이 내용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장의 14만 4천과 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각각 다른 것이냐? 다른 게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그대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늘에 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7장에 나왔던 자들의 미래형의 모습이 바로 이 14장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의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 이마에 인침을 받았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에 쓴표를 딱 이렇게 한 것, 이거와 대조되는 게 뭐예요?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짐승의 표, 666 표시를 받은 자들이 있죠. 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았는데 어떤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짐승, 곧 사탄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많은데요, 사람은 딱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하고 사탄의 인침을 받은 사람, 이 두 종류로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고 사탄의 인침도 받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사탄의 인침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가 이게 뭐냐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이미 따로 뭐 받을 게 없이 이미 그들은 사탄의 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성경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뭔가에 이것을 대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바코드가 이게 666이다. 바코드를 보면은 이게 맨 앞에 하고 중간하고 이렇게 맨 뒤에 보면 조금 길다랗게 이렇게 딱 두 줄씩 내려온 게 있어요. 한번 눈여겨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게 이제 그 바코드에서 6을 나타내는 거하고 이제 넓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666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죠. 요즘에 바코드가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상품에 다 바코드가 들어가 있죠. 그럼 그 바코드 찍힌 걸 먹는 사람들은 다 무슨 사탄에 붙잡힌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런 어떤 표시가 666 사탄의 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이야기라는데 세상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이면 이런 오류가 생겨나는 것이죠. 최근에는 또 베리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 베리칩이라는 게 뭐냐면 아마 뉴스 같은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어떤 칩 같은 거를 이제 사람 몸에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안에 모든 정보를 다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해외 뉴스에 보니까 어떤 회사는 사원증 이렇게 우리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사원증 대신에 칩을 이식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원증을 대신하겠다, 이런 회사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이 베리칩 막 주장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막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법이 이제 딱 공표가 될 거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칩을 이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근데 그분들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 해가지고 그 의료보험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같이 끌어들였다 이랬는데, 예, 오바마 벌써 퇴임하고 트럼프가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도 전혀 베리칩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칩이 보면 강아지들한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강아지한테도 이렇게 칩을 이식해가지고 이제 유기견 되면은 칩을 인식해가지고 이제 다시 찾아주고 하기 위해서 칩을 이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덧나거나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이걸 이식하는 게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막 됐다 막 이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갖고 미국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저기 어디 뭐 오지로 숨어버린 분도 있다고 그래요. 예. 선교하던 분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다 뭐예요? 그런 것을 자꾸만 주장하는 분들이 의도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그런 거 막 얘기를 들으면 이 성경에 뭐 종말의 때 막 이런 굉장히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그 두려운 마음을 이용하여서 뭔가를 이렇게 얻고자 하는 그런 좀 불순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조장해 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두려운 때가 아닙니다. 예. 그 때가 오면 오히려 이 종말이 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의 맨 끝에서 두 번째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22장 20절이죠. 21절이 끝인데 20절을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때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소망의 때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셨고 그때까지 우리를 두신다면 우리가 그때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때를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능력의 날,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날인데 자꾸만 어떤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이것은 성경을 굉장히 반대로 읽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이렇게 빼먹기 위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이게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가 바코드가 뭐 찍힌 뭘 사용한다고 해서, 아니면 바코드를 그걸 뭐 붙이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사탄의 표를 받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영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에서는 이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세상엔 참 많은 노래가 있죠. 우리가 뭐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하면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또 새로운 노래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이 세상에 노래의 종류도 많고 아주 다양합니다. 또 TV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경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래갖고 1등을 가리는 그런 걸 보면은,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그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거기 나갈 분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게 뭐 1, 2년 된 게 아닌데 계속해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 잘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세상 가운데서 노래 잘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노래들은 어떤 노래예요?
이 세상의 노래와 비교가 되지 않는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우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예요. 어떤 자격이요?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교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처럼, 그리고 큰 우레소리처럼 아주 크게 울려 퍼지는 노래가 들립니다. 자, 온갖 악기들을 사용해서 그 노래에 반주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아무나 그 노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이 주어져 있는 사람, 이마에 표시가 있나 없나 살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아주 특별한 자들의 노래, 그것이 바로 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였는데요, 이 찬양이 무엇이겠어요?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부를 그 찬양의 어떻게 보면 연습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게 될 그 찬양,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음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찬양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자들인지 그 특징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14만 4천은 미래형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이 지상의 교회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게 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이 어떠한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습과 같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죠. 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4절을 보세요. 첫 번째 보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일단 뭐 여자는 안 되고 남자도, 결혼한 남자는 안 되고 혼자 사는 남자만 되는가? 혼남, 그런 자들만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성경은 이 비유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남녀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2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자매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그들의 그 음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음란함과 음탕함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순결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우리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지고지순한 오직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또 한 여자는 한 남자를 바라보며 함께 같이 나아가는 것이 이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온전하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러한 관계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순결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하늘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 지상 교회들이 나오고 있죠. 지상에 있는 교회들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대표로 해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 교회들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당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순전한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을 믿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늘교회는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이 세상과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는 교회가 바로 이 하늘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상에 존재하는 지금 교회인 우리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늘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믿음을 우리 안에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4만 4천 명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교회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제자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한창 자신들의 생업을 위하여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즉시 그들이 하던 일 다 내버려 두고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12제자만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제자들이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우리들이 다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제자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든지 그대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이 좋든 나쁘든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요.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좇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본래 뭐예요? 로마에서 사람을 사형시킬 때 사용하는,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 또는 본보기로 처형할 때 사용하는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이냐? 고난입니다. 고난,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뭐예요? 내 세상의 짐들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도 똑같이 죽음의 길을 불사하고 따라가고, 고난의 길을 가시면 그 고난의 길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시든지, 고난의 길을 가시든 평탄한 길을 가시든,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이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인가? 계속 그 4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첫 열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열매란 무엇이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너희들의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그것은 첫 번째 나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 의미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처음 이 열매가 이제 나왔으니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계속해서 같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믿고 맨 처음 나온 열매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드려져도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들이 나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자들이냐? 처음부터 하늘에 있던 자들이 아니죠. 그들은 본래 어디에 있던 자들이에요? 이 지상 가운데에 있던 자들이고, 지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던 자들이, 그들이 죽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장차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올라가서 이루게 될, 완전히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그 교회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먼저 올라가서 이미 하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은 이 땅의 모든 지상 교회에 있는 자들의 첫 열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자들이냐?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게 거짓말이죠. 하늘의 성도들은 거짓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가 일삼는 게 거짓말입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뭐라고 속였어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먹으면 원래대로,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해야 사실인데, 그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탄의 속성이 전혀 있지 않은 깨끗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어떤 자들이요?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뭐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은 어떠한 것이어야 합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순전한 그 흠 없는 어린 양이셨던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의 또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부활의 첫 열매,
라고 고린도 전서가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니까, 첫 열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열매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똑같은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들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이 하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 자들이죠. 흠이 없는 순전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교회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지상교회들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하늘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모델이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할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는 딱 한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보니까 못한 것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 하나도 못 듣고 혼나기만 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그 7가지 중에 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잘못된 모습들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늘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들과 같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교회의 모습은 순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속량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순전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가야 할 완전한 이상의 모습이 지금 이 하늘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 또한 완전한 그 하늘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날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또 상상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